담배를 피고 있다가 쌀 씹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애숙모가 쌀을 씻고 있는데, 내가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우리 애숙모를 보니까 우리 애숙모 얼굴이 한심한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남편이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혼자만 먹고 살았는지 살만 토식토식 쪄가지고 아주 근심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숙모한테 내가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숙모,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 아버지가 있다면은 왜 예삼촌 낳지도 못하고 저 모양 저 꼴로 저 고생을 한다요?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 고생하고 집까지 다 날려버렸다고요? 그랬어요. 성남에 살 때 보면 한 중학교 2학년 때가 내가 한번 가봤을 때는 성남에 집도 좋은 거 있었는데 그 집도 날려버리고 내가 간 방은 꼬부려 들어가는데 조그만 방에서 5 식구가 산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숙모는 나를 딱 쳐다보니 뻥긋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앉아 계신다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때 생각하기에 참 한심하고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죽어서 어깨가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놈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한 소리를 한다. 애숙모한테 차마 욕은 할 수가 없었지만 대가리 속에 똥만 가득 찼다 하고 내가 집에로 와버렸어요. 내가 그때 집에 와가지고 딱 돌아가신 지 내가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애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장례식에는 가보든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때 갔다 오셔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치르셨다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 술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생애 나간 뒤 노래 부른 사람들은 나는 처음 봤다. 이제 아마 교회에서 장례식을 지냈나봐요. 그 한심한 사람들이 다 서울서 살더라고. 그 서울 사람들은 다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마차 위에 앉아서 양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황금빛 잘나는 마우자를 쫙 걸치고 있는 그 모습 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착 내려 비춰준 그 밑에는 현미경보다 나는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우리 애삼촌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꼬쟁이같이 말라가지고 사람의 꼬리꼬리한 모습은 온데간디가 없고 내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어렸을 때 봤을 때의 모습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3, 4학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일인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20년 전에 그 젊었을 때의 예삼촌 얼굴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도 귀했지만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도 더 귀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아마 케미슈즈 같은 거 그런 구두를 서울에서 내려오시면서 하나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는 신고 학교 갔다 오면 씻어서 방에다 들여놓고 그런데 그걸 기억을 해요. 그때 그 모습, 그때 나 신발을 사다 줬던 그 모습, 그 갈비뼈는 쭉쭉 붉어진 데다가 아무튼 꼬대같이 말라버려가지고 사람의 꼬리꼬리 아닌 냄새가 지독한 방에 앉아있는 누워있을 때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20년 전에 나 케미슈즈 같은 신발을 사다 줬던 국민학교 3, 4학년 때의 그 얼굴과 체격을 봤습니다. 삼촌은 젊었을 때 그때 제약회사를 다니셔서 그랬던지 유한양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얼굴도 좋았지만 체격도 참 좋았습니다. 그 젊었을 때 체격과 젊었을 때 얼굴을 나는 분명히 봤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 이 마차는 우리 집 앞에서 출발해갖고 한 번은 수도비 없고 자동차 스로우식으로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내가 양옆으로 보다 서울 오면 뒤를 돌아서라도 봐야지 내가 내려가서 우리 애삼촌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옆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우리 애삼촌은 황금빛 잘나는 마우자를 촥 걸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그 마우자를 입고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활짝 한바꽃처럼 웃는 모습은 진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갖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수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전부 이빨 하얗게 들여놓고 활짝 한바퀴처럼 웃는 모습들은 세상 근심 걱정이라고는 나는 한 사람한테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또 내가 또 생각하게 한번 이 세상 죽어버리면 어디 가서 썩어버리지 또 무슨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느냐 하겠는데 아니 우리 애승모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단다 그러더니 진짜 그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말 우리 애승모 말이 거기서 다시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애삼촌은 거기에서 그 화사한 그 황금빛 잘 나는 마우자의 아무튼 화사한 얼굴에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활짝 웃는 얼굴은 나는 우리 세상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내가 눈을 깜빡거리고 몇 번을 다시 봤지만은 우리 애삼촌은 분명히 우리 애삼촌이야. 애삼촌! 하고 내가 몇 번을 불러봤지만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고 대화하는 모습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이 세상 시간으로 마차를 타고 몇 날 며칠을 내가 다닌 것 같았지만은 내가 안 사람은 우리 애삼촌은 한 번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사람이 내가 있다 갈지라도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착 비춰주지 않으면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우리도 이렇게 한 1000명 이상만 모이면은 저기서 나 안 사람 있어도 내가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거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집이 있는 데를 나는 구경했습니다. 내가 앞전에 이 양쪽에 앉아있는 전사들한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면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몇 번을 물어봤지만은 아무 말 한 자리 없이 자기들끼리 뻥긋뻥긋 웃고 말 한 자리도 안 했는데 이 집이 딱 나오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전사가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한 집을 내가 마차 위에 양쪽으로 봤을 때는 양쪽으로 쫙 뻗어서 지어진 집들은 몇 채라고 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으며 내가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집은 아무튼 기둥이나 지붕이나 마루나 토방이나 아무튼 문짝이나 이런 도로 색깔이나 마차 색깔이나 똑같은 이런 황금빛 잘 나는 집으로 아무튼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여튼 광채 나는 모습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집들이 어떻게 생겼더라고 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이 서울에서 몇 년 살았지만 고급 주택도 많고 아무튼 고급 빌딩도 많은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화찰나는 집은 나는 한 채를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황금빛 잘 나는 그 집들은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집들이 양쪽으로 쫙 뻗어져 집을 지어져 갖고 있었었는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안이나 밖이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앞전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집이 나오면서부터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부터는 내가 세상 시간으로 그 집들을 몇 날 며칠을 구경한 것 같았지만은 안이나 밖이나 사람은 한 사람을 나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집만 깨끗이 말끔하게 그렇게 단장되어 있다는 것만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아파트나 이런 새로 집 지어져가지고 새로 무슨 분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끔하게 단장했듯이 아주 이서울 채비를 해놓은 집이다. 깨끗이 말끔하게 집만 깨끗이 그렇게 지어져 있다는 것만 나는 봤지 사람 구경은 거기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내가 거기 다니다가 내가 이 마차가 갑자기 캄캄한 데로 들어간 것을 나는 봤습니다. 이 마차가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마차 인도원 앞에만 환하고 마차 주변에만 약간 환하고 양옆에를 봐도 캄캄하고 뒤를 돌아봐도 캄캄해버려요. 이제 제가 거기에서 덜컥 먹었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 화찰난 집이 나온 데까지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비춰주더니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런다냐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제가 그 겁을 먹고 얼마만큼을 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캄캄한 와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쫙 내려다 비춰준 데는 나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계실 때 그 유교, 향교 출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산에 이 문중에 선산에 이 시대 지낸 데를 제가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 몇 군데의 선산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자랑한 것이 있는데 묘 앞에다가 성물해 놓은 걸 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100여 벌이 넘는 성물을 우리 아버님이 문중리 10년 이상 보시면서 그걸 우리 조상들 앞에 해서 바쳤다는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기둥이 쓰러졌느니 배들보가 내려앉았느니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보다도 더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도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왔다마는 5, 6월에 버릇하다 오고 모내기 오고 그렇게 바쁜 시기에도 예수쟁이 너무는 안 써요. 예수쟁이가 와서 공짜로 일해준다 해도 싫어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싫어해요. 우리 논 위에 예수쟁이 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갖고 돈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 논을 사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돈 주고 다른 논을 사도 되는데 한 논길도 예수쟁이하고는 걸어다니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을 일부러 돈 더 주고 사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쟁이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으려고 딱 앉으면 재수대가리 없이 대가리 숙이고 뭐이라고 시부렁거린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하네. 밥도 예수쟁이하고는 안 먹어요. 아무튼 누구라도 예수쟁이 싫어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아버님이 1등가라고 하면 둘째 서운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를 싫어했어요. 언제 한번 우리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모내기 한번 해준다 해서 그 교회 전도사 혼짝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발걸음을 못 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는 싫어하신 분.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몸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이며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팔, 다리 할 것 없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셔갖고 입관식 시키기 전에 이 관을 2개 정도만큼 크게끔 짜가지고 입관식을 시켜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계실 때 이 틀니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면 빼라겠는데 이리 아물어버린 게 이 틀니를 못 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차 위에 앉아서 그 캄캄한 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착 내려쳐준 우리 아버지를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 그대로 땡땡 부어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볼 수가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밑에는 세모난 대가리에 그 새파란 독사가 발목이 보이지 정도로 많이 구물구물구물구물하고 있는데 그 위에를 이렇게 올려다 볼 때는 온몸에 수레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던지 얼굴이고 몸뚱이고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머리는 이만큼 산발된 데다가 그 틀니는 끼고 계신 데다가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배를 붙잡고 그 독사들한테 쉬쉬쉬 하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기가 막혀. 사람이 한번 쳐다보기가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놈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냐고 나는 여지껏 세상을 잡아보고 살았는데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한 집에서 한솥밥을 같이 먹고 한 집에서 한 생활을 같이 하다가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딱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만 봤어도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인데 거기에는 왜 너무 독사들이 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든지 온몸뚱이고 얼굴에는 빛두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수레 아릴 수 없을수록 많았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불빛이 후라시 비치듯이 아니면 서치라이트 돌리는 식으로 한번 몇 번 돌려버렸다면 깜깜한 와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면 거기는 다시 깜깜해져 버려요. 내가 그 불빛이 옮겨지기 전에 몇 번 안 보려고 눈을 딱 감아서 다시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였는데 아버지! 몇 번을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더라. 그 고달픔에만 시달림에만 그 고통만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줬습니다. 그 불빛이 딱 사라지니까 둥그스러우면 화루인데 내가 화루의 넓이와 길이는 못 봤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연탄불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적사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듯이 그 화루불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뽕 떨어진 철판을 갖다 쫙 내려 깔았는데 그 철판 위에는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가 섞여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큰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화루 그 구멍 뽕뽕뽕 철판 위에서 그냥 우니 몰려갔다 그래. 왜 그러나 하고 밑에를 들어봤을 때는 밑에다가 불을 붙여놨는데 구멍 뽕뽕뽕 떨어지는 데까지 그 새파란 불이 올라오니까 밑에서 불그스름한 불이 따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피해 다니는지 덜 뜨거운 데를 찾아다니는지 왜 그렇게 몰려다니나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는 땀으로 쭉쭉쭉쭉쭉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준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커멓게 다져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뒤에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은 뜨거운 고통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큰아버지를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그 고통, 뜨거운 고통을 받고 그 불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다가 우리 집에서 한 집에 산 아버지도 봤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지를 볼 때 이 세상 말고 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거기에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는데 거기는 다시 84년도에 교통사고로 그 죽은 내 친구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 친구는 시커먼 구렁이 요만한 것이 발목에서부터 찡찡 감아갖고 목까지 올랐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의 구렁이가 그렇게 찡찡 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쪽에 대가리가 이쪽에 있고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어요. 찡찡 감아 올려온 그 구렁이는 이 팔이 어디가 있는지 옷 색깔을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얼굴만 동그란 얼굴에는 눈만 깜빡깜빡한 그 얼굴에는 얼마나 세게 거기서 조여매고 있는지 나는 거기서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나는 언제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집에 가서 텔레비 보니까 그때 무슨 동물의 왕국인가 뭔가 해서 샥 비단구렁이 요만한 것이 슉 지나간 것을 화면으로 비춰주니까 나하고 같이 보고 있던 아줌마가 아이고 이 징그러이 다른 데 들으라고 막 그렇게 한디를 나는 봤습니다. 뱀이 그 구렁이가 화면을 통해서 비춰준 그 구렁이만 봐도 징그럽다고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둘레가 된 그 구렁이가 사람을 찡찡 감아서 목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면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비춰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간에 사람을 그렇게 감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 말로 안 듣고 진짜 신으로라도 볼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친구 이름을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고통받는 데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이 다시 딱 사라지니까 거기는
우리 사돈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또 내가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 데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사돈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은 이 수렁 속에가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배꼽 닿게끔 이 너배가 빠져갖고 있는데 돼지 새끼 간 남은 요만한 짐승들. 근데 그게 돼지 새끼의 짐승이 아니라 나는 짐승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송곳니만 어떻게 달카름이 이빨만 어떻게 달카름이 난 그런 짐승들은 그 수렁 속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레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려가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물어 뜯고 핥히고 치고 얼마나 했든지 우리 아버지와 같이 피투성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이 수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도망갈래 도망도 못 가고 몸만 좌우로 움직인 그 모습은 비참한 모습을 내 눈에 비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수레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들이 몰려갔어도 그 수렁 속에 퐁당 빠지는 짐승은 내가 한 마리를 못 봤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더라. 내가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내가 우리 사돈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돈 주위에 안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뭐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간다는데 어째서 그 양반은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나한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사돈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우리 형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1년 아니라 10년을 다녔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 하루를 교회에 나갔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답변을 해줬는데 우리 사돈 주위에 안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1시면은 10시 떠나 저 모셔다가 저 뒷좌석에다 앉혀놓으면 예배 시간도 끝나기 전에 가셔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와가지고 병이나 나서 볼까 하고 교회를 몇 번 다녔던 그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것을 거기에서 나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차가 처음으로 수도를 했는데 내가 고개를 딱 들었을 때는 거기는 지옥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날부터 지난 4월 3일까지 나의 죄를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보다 해고록이라 근데다 기록을 해줬는데 나는 알아볼라야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색깔도 이상한 색깔의 글씨로 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모르면 저건 뭐고 저건 뭐고 저건 뭐고 가르쳐 주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의 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132종류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132종류를 하나의 종류를 어떻게 거기서 분리를 시키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 하면 도둑질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내가 도둑질을 몇 번을 했느냐는 그 밑에 가서 가짓수로 수없이 뻗어져 있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또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하면은 거짓말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내가 몇 번을 했느냐는 그 밑에 가서 가짓수로 쭉 또 뻗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을 먹은 것도 술 먹고 실수한 것도 하나의 종류로 들었는데 술 먹고 실수를 몇 번 했느냐는 그 밑에 가서 가짓수로 쭉 뻗어져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 그런 육가원칙과 같이 정확히 적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무슨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느냐 하면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나도 앞전에 얘기했듯이 국민학교 3, 4학년이면 20년 전 일이라 했는데 나도 가득히 잊어버렸던 사실을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3, 4학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100원짜리면 새파란 돈 100원짜리 지폐 굉장히 그때 돈으로는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원짜리 하나를 훔쳐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들과 한 달간가 우리 친구들이랑 어울려 써버렸는데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는 거기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또 이 붉은 글씨로 쭉 써내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가지수가 안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무슨 죄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84년도에 나로 인해서 죽은 친구는 나에게는 살인죄로 돼 있더라 이 말. 내가 일부러는 안 죽였어도 나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살인죄라고 거기서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사회에 특히 운전하다가 이 벌어먹고 살다가 사람 하나 깔아뭉개 죽여버리는 걸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도 일부러는 안 죽였지만 영등포 구치소에서 100일 동안 고생하니까 합의 보고 왔어요. 특히 요즘에는 보험 처리가 잘 돼가지고 몇 달간 아니라 며칠간만 고생하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뭐 사람 하나 죽여놓고도 팔개항목에 끼었니 안 끼었니 요즘에는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우리 세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 하나 죽은 것은 참 웃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내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거기서는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나가 일부러는 안 죽였지만 나 때문에 죽은 친구는 거기에서 나에게는 살인죄로 돼 있더라 이 말. 또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사회국 우리 이런 자유국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죄가 거기서는 죄가 된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거기서는 죄가 된다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갈세우고 멸시하고 그것이 즉 예수를 핍박한 죄도 거기서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건 하나의 죄를 짓지만 예수 핍박하면 두 가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132 종류 밑에 수레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거기서 받았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겠더라. 나는 사회에 살면서도 사실상 누가 뭔 얘기해갖고 그 이론적으로 그 얘기가 맞지 않으면 꼬치꼬치 물어본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겠더라 이 말.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얘기는 않고 우리 형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오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데 구경을 시켜주지 않고 왜 나같이 예수도 싫어하면서 132 종류 밑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왜 이런데 구경을 시켜주려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데 올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신 여러분 진실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 같으신 분은 안 보고도 믿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내가 102 종류 죄를 받고 이 마차는 다시 출발을 하는데 이 마차가 출발을 딱 하면서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가라 여가라 했던 그 음성이 내 귓전에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나는 마차를 타기 전에 그 음성을 찾으려고 몇 번을 그 음성을 찾으려고 밖에를 나가봤지만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앞도 뒤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묻고 믿겠느냐 하는 음성이 내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나 하고 고개를 이렇게 싹 들어봤더니 그 음성은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에서
내 기전에 믿겠느냐 하고 때렸습니다. 나는 주여가 무슨